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 내용 전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죠. 14절 15절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사도 바울이 과연 기도하느냐, 이미 3장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그러한 장이었죠. 그 비밀의 경륜을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비밀의 경륜이 올바로 증거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기도하노니라고 하고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당신의 기도 제목의 아웃라인을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터인데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기도가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막 삼위일체라는 막 그 내용만 나와도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고개가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삼위일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우냐? 어렵다면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삼위일체론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이자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대단히 명쾌하고 아주 단순 명쾌하고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체계화된 삼위일체론적인 신학이 아직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것을 형성하여 가고 있었던 그런 가장 초기의 기도인데, 이미 이때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론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 역시 그 삼위일체론이 하나의 신학 이론으로서 골치 아프고 막 헷갈리고 뭐 신비하다 못해 몽롱하기까지 한 막 그런 신학 이론이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품성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구조와 틀에 의하여서 형성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는 그리스도인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종교인들도 자신들의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연약한 순간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무신론을 부르짖던 사람들도 신이 정말 있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들도, 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신이란 인간이 연약하고 못나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막상 자신도 연약하고 그 다급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종교인 혹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대하여서 마음껏 함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추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이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그 나머지는 너희에게 내가 다 채워주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복적인,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벼락출세를 하느냐, 얼마나 돈벼락을 맞느냐,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얼마가 올라서 감사헌금 내가 얼마나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어. 부동산이 올랐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거를 따라다니고 쫓아다닐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고, 그리고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적인 기도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은택을 끼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여 보면서 나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또 내가 그분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성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삼위일체론적인 기도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적인 기도, 삼위일체적인 송영 기도를 이 송영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죠. 맨 서두에서 예정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뭐가 나왔죠? 성령의 인치심이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서문에 보면은 그 전반부에서 이 송영, 삼일체론적인 송영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3장에서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16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다음에 성령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삼일체 하나님 세 위격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와주셨던, 천상고자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우리에게로 와주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계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로 오시기 이전에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 당신 자체이신 분이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을 거쳐서 성령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려울 것도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단순 명쾌한 내용이에요. 영원전에 계신 우리와 다른 차원과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대자이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나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운동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운동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삼위일체 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론적인 순서를 따르면 성령에서 아버지로, 그 다음 아들에서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는, 이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꾸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의 인식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송영을 드리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순서로 이제 정반대의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정말 기도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 방향이 통째로 전환되고 바뀌어지는 경험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전체가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죠.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대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싶어서 잘 돌보고 챙기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 뭐 인문학 공부, 인문학 콘서트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속사람을 함양하고 좀 강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복음의 시각에서 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막 인문학에서 와 이런 내용이 요즘 뜨고 있어.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티러니 오브 메릿 이런 것이 유행하고 있어.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보면은요 그 내용이 새로 나온 내용이 없어요. 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된 것이고 또 2000년 교회사에서 이미 이야기된 것이고,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인문학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렇게 읽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교회에 우리 앞선 이 선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오셨느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느냐, 이것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런 움직임 가운데에서 초월 명상을 한다든지 치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사람을 돌보고 챙긴다는 명목 하에 그냥 무엇이든지 다 좋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외에 뭔가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학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탐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벗어나서 또 교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막 좌충우돌 이리저리 다 들이받으면서 그렇게 인문학을 추구할 때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성이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우리가 똑똑한 것 같잖아요. 인간의 몸의 신비를 알고 우주의 신비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비밀을 깨닫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인간이 독자적인 이성이 사실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속기 쉽고 그리고 또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인공지능 챗 GPT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제미나이라든지 펄플렉시티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인공지능들이 나왔죠. 그 인공지능이 그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가지고 언어의 조합을 통하여서 작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하고 저도 가끔 이제 붙들고 인공지능이 곤란해할 만한 신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시키고 답변을 받아내보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해보면 역시 인공지능이 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배적인 언어 조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특정 방향의 이야기를 정답인 것처럼
너 이거 레퍼런스가 뭐야? 근거가 뭐야? 근거를 대봐하면은 자기도 못 돼요. 그러면서도 그냥 이것이 맞다라고 그냥 딱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특히 이제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그렇게 편견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말은 이 말인즉슨 우리 시대에 인간이 인공지능에 그냥 자기를 내맡겨 버리면은 그 취약한 이성이 굉장히 속기가 쉬운 시대가 됐다는 뜻이죠. 인간 이성이 굉장히 자기 독자적인 능력으로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독자적인 능력이 아니라 거짓말에 속기 쉬운 구조로 그렇게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약점인데, 그래서 이성의 소위 말하는 상호 주관성,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존재이지 막 이렇게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한번 딱 누르면은 AI가 정답을 짠 하고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절름발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징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성의 상호 주관성, 대화 상대자가 있어야 되고, 대화 상대자의 그 관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결론을, 열린 결론을 향하여서 더 나은 결론을 찾아 나가는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의 상호 주관성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상호 주관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상호 주관성입니다. 성령의 상호 주관성이에요. 내가 사람들끼리만 이성을 가지고 실컷 상호 주관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상호 주관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하버마스라든지 폴 리퀘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상호 주관성을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호 주관성이 인간만의 상호 주관성이면 이것은 언제나 뭔가 하나 비어있는 공허한 상호 주관성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상호 주관성이 쉽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극우가 준동하고 극우하고 상호 주관성이 됩니까? 내 주의 주장만 가지고 힘으로 모든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비된 지성과 이성의 상대자하고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오늘날 이 현대의 비극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성이 정말 이성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정말 그 하버마스나 리퀘르나 이런 분들이 원하고 또한 소원했던 그런 정말 상호주관적인 이성을 우리가 탑재할 수 있으려면, 갖춰갈 수 있으려면 거기에는 성령의 상호주관성, 믿음의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상호주관적인 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 기도의 상대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인정하고, 성령의 자리를 인정하고 비워놓고 열어두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활동하실 여지를 남겨놓아야 그 다음에 뭔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새 그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좀 도와주고 싶어도 도우실 수가 없는,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불통해. 정말 이 치유불능한 존재입니까? 이 치유불능한 존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비워놓고 내려놓아야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기도 제목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위하여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인 무엇입니까?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챙기고 돌볼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시점에 원하시는 방법대로 당신의 자유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보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의 속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 유명한 신학자 이 볼파르드 판넨베르크가 어렸을 때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카라얀 같이 유명한 지휘자가 되고 싶다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피아노 레슨을 다녔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본인이 보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훅 다가와 주시는데 이 독일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 독일의 그 특유의 그 소나무들이 이렇게 아주 울창하게 굉장히 울창하게 침엽수림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 이제 오솔길을 가는데 어느 날마다 지나던 길인데 갑자기 이 오솔길 사이를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그 광경이 갑자기 마음에 훅 하고 다가오면서 야 너무나 신비롭다. 신은 정말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걸 갑자기 느끼게 됐다요. 이 판넨베르크는 집안이 무신론 집안이에요. 본인도 무신론자였어요. 신이란 없다라고 굳게 믿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실제를 말로 딱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느끼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신학자로서 길러지고 회심하는 이런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고자 하실 때 그 속사람 우리에게 훅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대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이 사실은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사회가 굉장히 극단적인 소비 문화죠. 자기중심적이죠. 나만 아니면 돼.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즐겨 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더 가져 보았느냐, 이것이 오늘날에 뭐가 있어 보인다고,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 문화가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이 문화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화려한 외면성, 겉보기에 너무나 현혹되기 쉬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돌봐야 하고 주목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보아야 할 것은 속사람인데 외면적인 소비 문화에 자꾸 중독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인 쾌락과 물질 만능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를 잠식하고 있어요.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그 결과 내 속사람은, 내 사람됨은 굉장히 공허하죠.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상태예요. 우리 현대인을 규정하는 심리적으로 규정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나르시시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자기중심적이죠. 남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하여서 배려할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하여서 생각할 줄 몰라요. 생각하더라도 뭐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내 가족도 아닌데 뭐 심지어는 내 가족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늘날 이런 시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특징이 몇 가지가 있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피상적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내면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천박하다. 그러니까 현대가 바로 이런 나르시시즘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세태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제대로 좀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제대로 우리의 사람됨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인 소비 문화에 쩔어가지고 내 인생이 썩어버리는, 내 심령이 썩어버리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국보급 지식인이었죠. 이어령 선생,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1988년 그 서울 올림픽 때 그 모든 행사를 다 전체를 기획하셨던, 그래서 지금도 최고의 올림픽, 이게 국뽕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이 무엇이냐?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전체가 그 정말 우리 한민족의 대서사시가 그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하여서 펼쳐졌었는데, 그것을 기획하셨던 그 정말 우리나라의 국보급 지식인 이어령 선생,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런 아주 명절을 쓰기도 하셨던 문화 비판가로서도 참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평생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따님 되시는 이민아 목사님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나중에 거의 말년에 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는데, 2000년대 초에, 아직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인간의 의식을, 이어령 선생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해서 로봇과 같은 몸에 다운로드해서 인간이 영원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온다면 어떨까? 와, 이 질문을 2000년대 초반에 한 거예요. 초반에. 그때가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에 재학할 때였으니까 2003년을 아마 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질문인데, 저는 그때 이 질문을 보고서 이어령 선생님이 굉장히 생각이 깊으시구나. 이분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참 좋겠다 하고 이제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이분이 잘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회심하는 기적을 보면서 참 함께 기뻐했는데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 혼자만의 그냥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특이점이 가까웠다, The Singularity is Near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냈죠. 이 책에서 미래에 바로 이 내용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은 이제 죽지 않는 겁니까? 서버에 인간의 의식을 올려서 하면은 인간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내가 돈만이 그 서버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돈만 있으면은 인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문학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미리 이것을 그야말로 내다본 문학 작품이 또 있죠. 얼티드 카본이라고, 이것도 아주 재밌는 작품인데, 거기에 보면은 영원하게 살게 된 인간이 정말 영원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 문학 작품의
나오는 결론이라면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게 되더라도 인간은 결국 사멸할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결론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되고 인간이 정말 아담 시대에 그 족장들처럼 막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이 사멸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 인간이 생로병사의 질서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내가 뜯어 고쳐서 더 오래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운명의 변화 자체를 완전히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고에 의해서 내가 서버에 올려야 될 부분이 사라진다든지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든지 얼마든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자꾸 이렇게 더 강건해져서 더 세져서 영원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인간이 과연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반드시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영원, 물리적인 영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영혼은 그런 정도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은 그냥 부자면은 다 영원히 살게요. 이런 그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영혼에 잇대어서 살 수 있는 질적인 영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물리적으로 그냥 쭉 이어지고 있는 역사인데 인간의 역사는 사실은 질적인 전화, 헤겔의 표현대로 이 질적인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한 단계 훅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냥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연장시켜 놓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질적인 전화,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하여지는 그 강건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16절까지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여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강건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여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위하여서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고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기도, 삼위일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속사람에 대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성령으로 강건하여지는 그와 같은 질적인 도약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